감사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이 생겨야 감사할 수 있지 억지로 감사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죄인들은 근본적으로 자발적으로 감사하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 안 가르쳐줘도 불평, 짜증, 분노 이거 훈련하지 않아도 잘하지만 누군가에게 혜택을 받거나 사랑을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이건 가르쳐도 잘 못하잖아요. 이 토레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설교하시는 중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배가 뒤집혀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혼신의 힘을 다해서 23명의 사람을 다 살려냈다고 그 그리스도인의 헌신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마쳤을 때 한 노인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바로 그 23명을 구조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했더니 토레이 목사님이 아이고 그래요, 그렇다면 그때 살아났던 분들 지금 어떻게 잘들 지내시나요? 그때 그 노인이 대답하기를 그 사건 후에 23명 중에 한 사람도 나한테 감사의 편지나 전화나 표시를 해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뭐 그들의 안부를 알 턱이 없지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에 둔감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배워야 하고 또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어릴 때 감사할 줄 모르니까 감사하다고 해야지, 칭찬해 주면 고맙다고 인사해야지 하고 하지 않으면 그냥 고개를 억지로 숙여서라도 감사하게 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를 가르치면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인사법,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감사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감사하라고 감사하는 방법은 가르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자체를 생기게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엄격한 의미에서 감사하는 마음 자체는 명령하고 윽박지른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윽박지른다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가만히 내버려 둬야 할까요? 가만두면 나중에 저절로 감사하게 될까요? 마음이 생기면 감사하고 안 생기면 감사 안 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시편 136편입니다. 제가 전반부를 읽으면 여러분은 후반부를 읽어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0절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3절로 가서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시는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위대하심, 그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훑어가면서 감사하라 그러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주고받고 찬송하도록 만들어진 시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이 너무 놀라워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감사하십시오, 감사합시다 라고 하는 이 외침이죠. 이렇게 감사하자는 뜻에서 감사하라라고 말하지만 이 시를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감사를 주님이 훈련을 시키고 계신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면서 감사를 항상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감사를 명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마땅히 해야 할 감사를 하지 않으니 교육하고 훈련하고 명령해서라도 감사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인 거죠. 구약에도 보면 여러 절기들이 나오는데 유월절은 출애굽하던 날을 기념하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이고, 맥주절은 유월절 이후에 50일이 되던 날 첫 수확을 주신 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기도 하고, 이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주신 날을 기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또 초막절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고통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신 것을 기억하려고 일부러 광야에 나가서 야영을 하면서
또 본격적인 추수를 허락하시게 돼서 감사를 드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모든 절기를 다 살펴보면 구약의 절기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절기를 기억하여 지킬 때마다 감사하라는 것이고, 감사를 훈련시켜서 감사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에 나오는 모든 제사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등 이 다양한 제사들이 있지만 그 제사들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구원해 주심에, 화평하게 해 주심에, 죄값을 치르게 하시어 은총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드리라는 모두 다 감사 제사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절기, 제사,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정기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라는, 감사를 생활화하라, 감사를 연습하라, 반드시 감사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요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제사가 감사이고 모든 절기들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모든 예식들이 결국은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할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제물을 바쳐 감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황소를 잡아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바쳐 제사를 드리라고. 좋은 제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에 감사해서 그들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감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덕목은 사랑이지만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이 큰 사랑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 사랑, 즉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값없이 베풀어진 사랑인 은혜,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진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의 가장 합당한 반응이 뭐겠습니까?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반응은 감사와 찬양밖에 없습니다. 이 감사와 찬양을 우리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 최고의 제사, 최고의 헌신은 우리 마음속에 품은 감사를 주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 부를 때에 주체할 수 없는 감사가 배어 나와야 돼요. 한 번씩 찬양을 하는 분들 가운데 보면 노래를 그냥 부르는 분이 있어요. 노래를 너무 잘하고 연주도 너무 잘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느껴져요. 저분에게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는지, 그냥 연주를 하는지. 사람들은 박수를 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에게는요, 연주를 잘한다고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청산유수처럼 멋진 기도문을 쏘아서 읽어도요, 감사가 배어있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참 기도문 열심히 썼다고 생각이 되어도 은혜가 안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물도 마찬가지예요. 액수가 많다고 그게 감사 제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가 배어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감사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들이 서로 무난하고 인사하고 교제할 때도요, 서로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이 감사를 배워오고 참 감사하다는 느낌이 드는가 하면 열심히 영적인 교제라고 했는데 마음에 한켠에 비교당하고 열등감 느끼게 만든다면 그 교제는 감사가 없는 교제예요. 주님이 원치 않는 교제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전부는 다 사실은 감사가 배어 있어야 되고, 뭘 하더라도 돌아서고 나면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야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을 권하는데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진짜 영적인 예배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표현한다면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과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감사가 배어 나와서 감사가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을 하면서 실험실에서, 연구실에서, 직장에서, 사무실에서, 노동하는 현장에서, 학교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곳에서 예술 활동을 하면서도, 정치 활동을 하면서도
누군가를 가르치는 교육 활동을 하면서도 감사가 배어 나오고 감사가 전해지고 감사가 풍성해져야 이게 주께 드려지는 삶의 제사 예배가 될 수 있고 그런 예배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의 신앙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방법 중에 하나는요, 얼마나 감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는가, 내 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풍성한가. 오늘도 예배당에 나올 때 또 비가 오네, 그냥 집에서 할까, 가야 되나, 혹시 그런 마음으로 오셨어요? 아니면 주일이다, 또 예배하는 날이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주일을 아침을 시작하셨습니까? 내일 아침 월요일 일어날 때는 어떻게 일어나고 싶으세요? 또 가야 되구나, 그러고 일어나실 거예요?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나실 겁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떠세요? 그분은 늘 감사하는 사람이야, 불평하는 것을 못 봤어, 맨날 감사한다고 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어려운 문제도 참 많고 힘든 일도 많던데 그걸 다 알고 계시면서도 저런 모습으로 감사하는 거, 어떻게 그런 걸 다 알면서 감사한다고 하시지? 정말 신기한 분이셔. 혹시 그런 소리를 들으시나요? 제 주변에 그런 분들 꽤 많이 계셔요. 그런 분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힘이 나는지 몰라요. 저를 힘나게 하시는 분들은, 저를 도와서 일을 많이 해주시는 분도 참 고맙지만요, 감사하면서 섬기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저 상황에도 감사하구나,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구나, 이래서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요, 그분은 무슨 불평이 그리 많은지, 입만 열면 비판이고 불평이야, 감사한다 고맙다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 한 번씩 말로야 감사하긴 감사하죠 라고 하는데 얼굴에는 하나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기쁨도 없고 불평이 가득하고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잘나서 남들 비평하고 불평하면서 자기 손에는 절대로 물 안 묻히고 힘든 일 할 때는 쏙 빠지고, 혹시 그런 소리를 듣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계십니까? 열심히 일하면서 불평하는 사람, 그래서 열심히 일하니까 많이 돌아다니죠, 여기저기. 그래서 불평하면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바라기는 능력은 조금 부족해도, 기능은 조금 떨어져도 작은 일을 하면서도 감사하면서 일을 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시너지 효과를 내서 더 힘나게 하지만요, 일 많이 하면서 불평하면 그게 공동체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특별히 뭔가 남들보다 열정이 많고 열심히 많으신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과하게 열심히 일하고 인정받지 못했다고 짜증나고 힘들어하는 것보다 우리의 역량만큼 일을 하고 차라리 더 많이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모였을 때 더 힘나서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행복하게 일하고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주께서 은혜 주셔서 감사하며 섬기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하는가도 중요하지만요, 뭘 가지고 감사하는가, 어떤 내용으로 감사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감사의 제목,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괜히 감사 제목 적을 때 고상한 제목 적으려고 이딴 걸 가지고 감사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을 감사해도 그 감사하는 이유와 목적들이 그 마음의 소원대로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 감사의 이유가 비가 와서도 감사할 수 있고 돈을 잃어서도 감사하고 찾아서도 감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단순하게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공동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지 그게 느낌이 온다는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성도를 편지를 쓰면서 한 감사이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데, 끊임없이 감사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때문이다.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리고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어서 감사하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바라보며 감사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양육했던 성도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다시요, 성도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니까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땠습니까?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는데 3절에 너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울 자기 신상에 어떤 일이 생겨서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에게 뭘 해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주님께 대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소망에 있는 삶을 보면서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어요.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은 더 분명히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한 이유는, 감사하는 게 당연한 이유는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기 때문이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 보고 감사한다고.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여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너희로 말미암아 뭐예요? 믿음과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듣고 감사한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이유는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때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한다. 골로새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 그걸 보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게 바울서 시인의 앞부분입니다. 바울서 시인의 앞부분에 문안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항상 나오는 것이 감사예요. 근데 그 감사가 뭡니까? 자기 일신상에 무슨 좋은 일이 생겨서 몸이 건강해져서 자기 가족에게 좋은 일이 생겨서 이런 게 아니라 그의 모든 감사는 다른 성도들이,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들은 성도들이 주 안에서 성숙해 가는 모습을 보고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치 이 부모가 자식이 잘 되는 거 보면 가슴 뿌듯하잖아요. 근데 정말 부모가 가슴 뿌듯한 것은 잘 되기만 하고 자기들끼리 싸우면 마음이 불편한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들어서 감사하다고. 자식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바울은 지금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의 감사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교회에 쓴 편지가 아니라 디모데 후배 목사 개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목회자로서 후배 목사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이유는 나를 충성되게 주께서 여겨주셔서 나한테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직분이라는 것 생각해보면 오늘 표현대로 하면요, 안정되고 보장된 자리 다 포기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 고생하는 직분을 받은 거잖아요. 바울이 경제적으로도 가문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다 갖추어졌는데 선교사로 부름받은 겁니다. 사도로 부름받아서 이제 여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인생이 뭐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가치관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랑거리로 삼았던 그 학벌이나 명예나 종교적 열심들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그런 것을 추구하는 욕망 자체가 싹 사라져버리면서 새로운 욕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내게 이 직분 맡은 게 너무 감사하다고 디모데에게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야, 이 일이 고생스러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너무 감사한 일이야 하고 자기 사역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요, 내가 궁핍함으로 어쩔 수 없이 말하는 게 아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곧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난해지는 것만 보겠다 이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풍요로움에 처할 때도 감사할 줄 알지만 비천에 처할 때도 감사하고, 배부르면 배부른 대로 감사하고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으니 세상 사람들처럼 몸 좀 편해지고 주변의 상황 조금 좋아지면 헤헤 웃다가 일시적에 조금이나 문제가 생기고 상황이 나빠지면 아이고 죽겠네 하고 소리 지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조건과 상황에도
모두 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최적의 상황이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최선의 상황이라고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영원하시고 변함없어지고 신실하신 주님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궁핍함도 부요함도,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것도, 가난한 형제와 식탁을 나눌 때도 감사하지만 풍요로운 성도의 집에 머물 때도 감사했어요. 바울은 선교 여행 다니면서 부자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루디아 같은 사람은 부자였어요. 많이 가진 사람들 만난다고 저주하고 가난한 사람 편만 듣고 이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줄 알았어요.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면 그대로 감사하고, 그러다가 편한 길, 쉬운 길로 허락하시면 또 길을 열어주셨다고 감사했습니다. 모든 조건과 상황이 감사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가 표를 내면서 적극적으로 감사하다고 표현한 것은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말씀처럼 바로 말씀 들은 성도들이 잘 되어가는 것, 다시 말하면 신앙 안에서 잘 자라가고 성숙해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공동체를 잘 이루어내는 모습을 보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편지 때마다 말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울의 소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자기의 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감사는요, 그 사람의 마음 상태, 심령 상태를 보여주는 행위예요. 뭘 가지고 감사하는가 보면 그 사람이 진짜 뭘 좋아하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소원이 진짜 무엇이었는가에 따라 그 감사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며칠 굶은 사람에게는요, 밥 한 그릇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목마른 사람에게는 콜라가 감사하지 않고 물 한 잔이 감사한 거예요. 목마른 사람에게는,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따뜻한 격려 한마디가 큰 힘이 되고, 죄로 인해 불안에 떨고 있는 자에게는 사죄의 선언이 큰 감사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말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감사의 내용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소원, 바울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죄 가운데 있던 자가 용서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복음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은 성도로 자라가고, 그래서 성숙한 성도들이 멋진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하고 보여주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이게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물론 바울도 배고프다가 먹을 것이 생기면 음식에 감사했을 거예요. 몸이 아픈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는 몸을, 통증을 사라지게 했을 때는 주님 감사합니다 했을 겁니다. 로마 시민권 별로 쓰지 않았는데 한번 잡혀갔을 때 로마 시민권 이야기했다가 풀려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 로마 시민권이 있음에도 감사했을 거예요. 그가 편지를 쓰면서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라고 또 철학을 배우고 법학을 공부한 것이 말씀을 다시 기록하는 일에 큰 힘이 된 걸 생각하고, 하나님 그때도 그런 거 공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그 감사할 때도 개인의 편리함이나 유익함 때문에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주신 건강으로, 주신 지혜로, 또는 주신 어떤 권리로, 주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또 주신 물질로 주님이 허락하시는 복된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요, 건강해져서만 감사한 게 아니라 약해질 때는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았게 되었다고, 병들었을 때도 감사하고, 가난할 때에도 감사하고, 폭풍우를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도 이것 때문에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나라고 감사하며,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니 감사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정말 감사했던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얼마나 편안하고 유익해졌느냐가 아니라,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일이, 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복되게 하는 일이, 복음의 가치가 드러나는 일이 얼마나 잘 드러나게 되었는가, 이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 있는 성숙한 성도의 감사였던 겁니다. 우리 또 주변에 보면 유치원 아이들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하고 초등학생들의 감사하고 다르잖아요. 청년들의 감사와 성숙한 어른의 감사가 달라요. 신자와의 감사와 불신자의 감사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모두 다 자기 수준에서 감사하는 겁니다. 육의 사람은 육의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지만, 영의 사람은 육의 문제가 해결되어도 감사하지만 해결이 안 되어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편해도 감사하고 편해져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의 소원이, 우리의 욕구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어도 잘못된 욕구, 죄된 욕구를 계속 가진 상태에서 예수를 믿으면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도 감사의 제목은 세속적인 감사와 똑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내 기도 제목이 되어야 그때 진짜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께서 가르친 기도 배우면서 했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정확히 말하면 당신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는 뜻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열망이 가득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일을 하셔야 우리가 그런 욕구를 가질 수도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소망을 실천하게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이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 속에 선한 욕망을 주십시오. 잘못된 욕구를 제거해 주시고 거룩한 욕망을 주십시오. 주의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주님 마음 품기를 원하십니까?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이런 은혜가 없으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베풀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도 아유, 뭐 그게 은혜가 아니고 그냥 될 때가 돼서 된 거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거룩한 욕구가 있으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총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지 못하면 감사 못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와가지고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부르짖었어요.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을 듣고 10명이 쫓아갔는데 가다가 다 기적적으로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한 사람도 없느냐? 왜 한 명밖에 안 왔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에는 나머지 9이 왜 감사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얼마든지 추측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아마도 이들은 이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하면서도 이걸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지 않은 거죠. 이렇게 금방 나은 거 보니까 원래 큰 병이 아니었나 봐. 또는 예수가 해준 게 뭐가 있어?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이것밖에 안 했는데 나을 때가 되어 난 거 아니야? 또는 이거 금방 재발하는 거 아닌가? 잠시 나았다고 내가 착각하는 것 아닐까? 우연히 어쩌다가 나은 것이라고, 원래 큰 병 아니었다고, 나을 때가 되어 나은 거라고 이렇게 합리화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감사할 환경과 조건을 줘도요, 기적은 무슨 기적, 은혜는 무슨 은혜, 다 될 때가 돼서 되고 내가 열심히 했어야 된 거고 또 그때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지 뭐. 여러분요, 이거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뭐가 그렇게 똑똑하고 너무 잘나가지고 다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정리 쫙 해버립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설사 때가 되어서 나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에 낫게 하셨다면 그게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의사의 손길을 통해 치유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갖가지 조건을 맞추어 일하셨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아무 조건도 모르는 상황에 낫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의 손길 안에서, 주님의 계획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데, 그걸 내가 다 해석해가지고 내가 결정 내려서 이건 은혜가 아니라고, 이건 될 때가 돼서 된 거라고, 그래서 내가 잘나서 됐다는 겁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은혜인 줄 모르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당연한 일이지, 자연스러운 일이지, 이렇게 치부하면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게 똑똑한 인생이고 성숙한 사람의 자세입니까? 천만에 하나님이 감사하게 하려고 주신 그 귀한 조건들을 우리의 그 알량한 자존심이나 머리로 다 빼앗아 가버리는 겁니다. 도둑질해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우연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간섭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자연적인 현상인 것처럼 보여도, 남들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해도 우리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믿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렇게 못 보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은혜를 아는 깊이와 감사를 느끼는 깊이는 비례합니다. 감사는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감사가 많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깊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도 이렇게 숨쉬고 예배당에 와 앉아 있는 거 뭐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 전가하는 일이 우리의 소원이 되면요,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폭풍 가운데서도 이 폭풍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전가할지 생각했더니 멜리데스에 난파되는 그 상황이 복음 전가의 도구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감옥 속에 넣어준 것은 저 간수를 구원하게 함이라는 생각으로 쳐다보고 있으니까 자기라는 그 사람을 살려내지 않았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있었더니 그에게 모든 환경은 사실은 복음을 전가하는 기회가 되었고 도구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행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머리로 잘 계산해서 감사를 쏙 빼고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까? 감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지금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택할 것인지 불평을 선택할 것인가, 그건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주님은 은혜를 베풀고 있는데 이거 뭐 별것 아니야, 그러면 감사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무슨 소원을 갖고 있느냐가 또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소원을 가르쳐 주셨으면 그것을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주님의 그 소원을 내가 갖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맞는 풍성한 감사가 따라 나오지만, 세속적인 꿈, 성공지향적인 생각, 뭘 성취하고 높은 데에 올라가고 이 꿈만 꾸고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감사할 게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성취하고 나면 내가 열심히 했더니 참 보람되다, 참 보람되다라고 끝이 나버리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보람된 사람은요, 그 성취하고 나면 나중에는 헛된 자랑이 남고 허탈함만 남습니다. 뭐가 되고 난 다음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나 열심히 해서 이렇게 돼서 하고 자랑하고 그게 끝이에요. 자랑 계속하면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마음에 감사도 없고, 그리고 허탈해지는 거예요. 감사해야 복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예배당에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요, 좋은 소원을 가지고, 그래 내가 감사를 선택할 거야,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마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주님, 똑같이 예수 믿으면서 왜 저 사람 저렇게 넓은 집에서 편안하게 돈 걱정 안 하고 살게 되고 우리는 맨날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갑자기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 마음이 좁아져 버립니다.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떵떵거리며 넉넉하게 누리고 사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왜 이 정도밖에 못 살게 됩니까? 꿈이 뭐예요? 넉넉하고 누리고 사는 게 다시 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가서 결국 감사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세상의 불의와 악을 보고서 분노가 일어나지만 그 와중에도 주님이 일하심을 보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상대적으로 나한테 불편한 일, 부족한 것이 많아도 이 부족한 것, 불편한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어, 그분에게는 그런 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한테는 가장 적절해서 이렇게 주신 것이지,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 때 하나님께서 또 어떤 사람은 더 남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을 하기도 하시고, 어떤 경우는 그렇게 안 하기도 하셔요. 그것과 상관없이도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면 늘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말씀, 주님의 소원을 제 소원으로 삼고 싶습니다 라고 결단하시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 모두 차원 높은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그것에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확인해 보시고 나의 진짜 소원이 무엇인지 다시 확증하고 나면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개인적인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던 것 같아요. 유학생 시절에 저는 빌딩 청소를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침 일찍 여자 기숙사에 가서 Man on the floor, 남자 출연하고 소리를 질러야 이제 화장실에 있던 여자 학생들이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고 나면 그 공용 화장실에 쑥 들어가서 이제 쓰레기 비우는 일이 저의 일이었어요.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여름 방학에는 어떤 친구들은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거나 여행을 다니는데 저는 카페 바닥에 껌 뜯어냅니다. 찍찍이 뿌리고 긁어내고 이렇게 또 지붕 위에 낙엽 긁어내리는 배수로 안 막히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날 내일이 시험인데 어떤 친구들은 도서관으로 공부하러 가는데 저는 일하러 가면서 마음속으로 신세한탄 비슷한 불평을 했어요. 똑같이 신학 공부하러 왔는데 누구는 공부하러 가고 나는 이게 뭡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 섞인 말을 하는데요, 그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유학 갈 때 제가 막 유학을 가려고 간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가게 됐어요. 그때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 아들로 목사가 되어 큰 고생하지 않고 7년간 신학 수업 스트레이트로 하고 군목으로 장교 생활하고 등록금 걱정 없이 너무 편하게 살아왔는데 미국 유학 가면 책상에서 공부만 하지 말고 육체 노동도 해보고 작은 고생이라도 조금이라도 경험해서 앞으로 목회할 때 성도들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할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진짜 그렇게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그 기도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되고 있지 않니? 너의 기도에 내가 응답해서 너를 지금 키워주고 있는데, 근데요, 그 생각이 나면서요, 갑자기 감사가 밀려오더라고요. 그 이후부터는 일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 신부산교회 처음 부임해서 처음에 정신없이 교회를 섬기면서 참 감사했는데, 한 번씩 다른 목회자들 밖으로 만나러 나가면 그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조금만 더 나은 환경이었다면 하는 생각이 몇 번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러 번은 아니고 몇 번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때 또 제가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보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너 목사들로 전통교회를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전통교회를 새롭게 부흥시키는 데 쓰임받고 싶다고 얼마나 자주 기도했어. 네가 원해서 또 내가 너의 꿈을 인정해서 이 교회에 보낸 거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신을 바짝 차렸을 때 가졌던 귀한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귀한 소원대로 응답해 주셨는데, 열심히 잘 살 때는 그것이 행복이다가 다른 사람들 만나서 귀하지 않은 소원 붙들고 사는 사람들 만나고 오면 제가 흔들렸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소원을 주셨고 그 소원한 대로 응답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저를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덜 준비되었는데 더 많이 이용해 주시고 제가 준비한 것보다도 분에 넘치게 저를 사용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에 정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 감사를 고백하면서도요, 또 최근에도 누군가를 만나고 오고 딴 사람들 얘기하면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계속 거룩한 소원을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지키고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은 더 복되어지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뭐라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냥 적당한 감사가 아니라 그 감사가 넘치게 하라. 신앙 여정의 결국은 바로 넘치는 감사여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이 얼마나 넘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감사는 내가 결정하고 결단하고 시행하는 겁니다. 마음이 안 생기는데요, 이러면 계속 감사 못하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은 내가 감사를 선택하느냐 불평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환경에 좋고 나쁨이 아니라, 나의 능력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지금 바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가장 적절한 은혜의 자리고, 지금 이 과정을 통하여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최적의 상황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난 이거 원하지 않았는데 하고 불평을 하냐에 따라 영적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손에 붙잡혀 있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감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선택하면요, 그때부터 감사할 거리가 더 많아지고 더 수준 높은 감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는 거야? 하필이면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고, 왜 하필이면 이런 일이 내게 생겨나고,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됐고, 왜 하필이면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드셨어,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하셔서 하고 불평하면요, 계속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는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엄청난 죄인이었고 가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날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왕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의 마땅한 반응은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조건과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이지만, 은혜 받은 자가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표시는 바로 감사입니다. 신앙의 척도는 감사입니다. 바라기는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깊이 깨달아 감사의 마음이 가득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죄된 욕구가 점점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그래서 내가 간절히 원했던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한 것과 똑같아지는, 그래서 억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좋아서 한 걸요, 제가 좀 고생했죠 아니라 제가 좋아서 한 걸요, 그래서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욕망이 겨우 내 일상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욕망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욕망 자체가 주님 나라가 임하는 것,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으로 인하여 복되어진 사람들이 많아지고, 내가 조금은 불편하든 덜 불편하든 상관없이 공동체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 시행되는,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욕구를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욕구를 붙들고 거룩한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정말 제대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격려합시다. 더 감사합시다. 거룩한 욕구를 가집시다. 거룩한 욕구를. 주님께서 그 욕망을 주셨어요. 그 욕망대로 좋은 욕망을 가지고 마음껏 쓰임받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는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가만히 있는다고 감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자였는지 복음 앞에서 다시 확인하고 우리 영안을 열어서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깊이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받은 은혜를 더 잘 알고 느끼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죄된 욕구, 잘못된 욕구는 다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 억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시현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편만해지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고 우리 소망 되게 해주셔서 정말 어떤 상황에도, 약할 때도 강할 때도 불편할 때도 편리할 때도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도록, 더 감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감사가 전념되고 나 때문에 감사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우리 다락방 식구들도 감사가 더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만날 때마다 비교하고 경쟁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감사함으로 다른 이들도 같이 감사하게 하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세상 곳곳에 가진과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주를 향하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된 욕을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같은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그네 길 잠시 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 사람들이 더 얻고 가지려고 하는 것들 같이 가지려고 경쟁에 뛰어들었다가 그것이 꿈이 되고 목표가 되었다가 허탈감만 낳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복된 욕구가 되게 해 주셔서 주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해 주셔서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풍성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감사로 모든 것을 해석해낼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의 제목을 찾으며 더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